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개역 성경만 신령한 복 이렇게 했지, 대부분의 다른 번역, 직영 모든 성경은 영적인 복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은 누가 가지신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직접 누리고 이것을 나눌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지나칠 수 있겠는데, 이 말씀 앞에 정말 섰더니 그러면 주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의 모습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내가 왜 병들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내가 왜 배우진 못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내가 왜 가난합니까? 왜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하늘의 어떤 복이,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려두세요 고백을 표현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오늘 또 내려두세요 내려두세요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뭐가 이미 있다는 것,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보면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맞나? 이렇게 이제 나를 주목하면서 혼동할 수 있겠는데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의원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한 자이었고 공직에 있었고, 앞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히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따라가는 그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보 헌금을 모아주면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는 옮기는 신분권 일만 합니다. 그가 하던 디도가 하던 사역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혹시라도 연보를 그냥 정성스럽게 모아서 힘에 붙이도록 모아서 주면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같은데 핍박받는 지역, 그리고 굶주리는 지역, 복음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 그대로 갖다 나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겨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장막 만드는 일을 잠깐씩 하면서 그걸로 자기 생계를 겨우 유지해 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굶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맹수들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해안지대 지중해를 통해서 복음을 주로 뭐 대륙 지역도 들어가지만 대체적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후에 의해서 홍수나 수많은 이런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몸에 병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증인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죠? 나는 가난한 것 같이 너희들이 보지만, 아멘, 실제로 없으니까, 실제로 가진 물질이 없으니까 너희가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어떤 자요? 부유한 자요. 내가 병든 것도 맞아, 내가 육신이 연약한 것도 맞아, 그러나 나는 건강한 자요. 아멘. 너희들이 봤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은 나는 다 가진 자요. 이 고백이 오늘 말씀하고 바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 바울이 고백했던,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해되십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대요. 다 가지고 있대요. 건강하대요. 다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는 에베소서를 로마 1차
감옥 투옥돼서 기록하여 에베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하기를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늘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제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뭘까? 왜 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서 실제되어 이 기쁨을 그대로 누리며 나에게 이 복이 있음을 정말 완전히 확인하고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과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확인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부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지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그의 존재됐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핏 지나가다가 계속 묵상하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이걸 누리는 자인지, 내가 정말 그렇게 나가는지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걸 독백으로만 할 수 없지, 구호로만 해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외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이 은혜, 이거 정말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 아멘. 어떻게 누리지? 누리겠습니다. 주님, 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누리며 정말 경험하는 것이 실제인가 묻는 앞에서 주님 앞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은 절망이 되었으나, 주님의 약속,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너 그거 누리고 싶잖아. 아니, 너 누려야 되는데, 착각하기도 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 실상 너를 바라보면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완전합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뭘 덧붙이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때도 있고. 아멘.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시고, 약속도 너무 완전하고, 정말 흔들릴 수 있는 반사 베드로스인데, 나는 움직이니까. 그럼 난 뭐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이런 이제 에베소서 24절,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 위하여,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의 앳된 병든 자 모든 것이 다 죽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존재적으로 먼지 하나라도, 아멘, 나에게 흠이 남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인 것 같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원래 제된 존재로 태어나서 제된 존재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먼지 하나도 다 내놓고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자체도 깨달지는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절망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망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망을 하게 되면 나로는 할 수 없는 건 맞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합니까?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요. 모든 삶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우리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됐었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약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왕에 계신 사모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달려갈 것인가? 노력한다고요? 힘쓴다고? 해본다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완전하게.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기류를 만들어 버렸어요. 설교자도 교인들도 동일하게 할 수 없지. 그리고 우리 할 수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다 합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아멘. 주님의 부활에 동참되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거 죽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거를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몇 개 정도 작성하실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서서 그래 이거는 죽어야 될 거야.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건 죽어야 된다고. 이게 죽어야 살지. 성경은 어때요? 놀랍게도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역설적에도 살아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죽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대로 더욱 드러나서 따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어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목록 몇 개만 적어봐도 이건 정말 죽어야 되는 건 맞네. 이거 십자가로 넘겨야 되는 건 정말 맞네. 이런 목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딱 정해놓고 이거 죽이면 생명인데 할렐루야. 이거 죽으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너무 알며도 불구하고 알아요. 지식으로 알 수 있겠는데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건 못 지키겠어요.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또 말씀해요. 애야 그거 죽이라고. 내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있어. 아멘. 동일하게 넌 누리게 될 거라고.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건 네가 치가지면 다 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걸 죽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건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어떻게 해야 가장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어디에다 온빵 묻어놨죠? 성경 말씀에다가. 할렐루야. 그래 성경 전부에 순종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훈련 이렇게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강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였어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책 한두 권은 다 읽습니다. 한두 권만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건 안 볼 수가 없는 책들이에요. 쓴 저자들은 여러 명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을 아무리 방대하게 읽었을지라도 그래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동의하고 이해하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단순히 그냥 하나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 열방 모든 것을 가정사, 사업,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 가운데는 여야가 서로 이권에 의해서 서로 옳다 그러다 할지 몰라도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치인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올라서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가 지금도 공부를 하질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훈련 받는 분들이 우리 학교 가게 되면
그 한국의 최초기 북한에 있었던 소래교회라는 걸 복원해 놨어요. 가면 기아집으로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산속에. 우리가 늘 가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갔더니 거긴 대학원입니다. 대학원만 있어요. 대학은 따로 이제 사당동에 있고 이건 대학원만 있는 곳인데 거기 대학원에 갔더니 세상에 그 소래교회가 조그맣잖아요. 그 안에. 거기서 몇몇 학생들하고 교수가 그래도 나는 세상이 어떠든지 난 공부하기 위해서 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래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이. 대학원도 1, 2, 3학년.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다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지금 몇 월인데 지금이. 너무 심각해요. 총장이 물러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 물러나는 게 끝까지. 근데 비리가 발표됐다고 뭐 신문 뭐 어떤 걸 방송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법기관에서 뭐 제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떻든 총장 물러나라는 거죠. 총장이 비리했으니까 물러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잘잘못이 어떻게 있든 상관없이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같이 있어 봤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총장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떤 총장은 일을 잘못했고 어떤 총장은 열을 잘못했는데 잘못된 총장들은 잘 있었는데 나는 꼭 이랬다고 일밖에 안 했는데 나를 뭐 그렇게 취급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으나 분명히 드러난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협의회 합동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 말고 충청도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는 분만이 아니라 충청도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향이 충청도인 분들이에요. 그럼 전국에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자꾸 초청을 해요. 충청도 협의회 뭐 총무라는 분이 자꾸 초청을 해요. 저는 충청도가 출신이 아니고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지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현 총장을. 나는 몰라요, 상황을. 왜 지지를 하는가? 옳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충청도니까 지지하자 이거예요. 누구세요? 봐요. 총장 거기 아니냐? 이 총장이 우리 충청도 사람이니까 총장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기독교 세계관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아들이라도 우리 아버지라도 주님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 아들에게 그가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께 맡기고 아닙니다. 할렐루야. 동조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총장 자리에서 내려와도 동조할 수 없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충청도 출신이니까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 교회가 합동이고 충청도라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 기독교 세계관이 존재한다고요?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합동 상황 보십시오. 존재하나? 없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나 죽고 아멘 오직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인가 설명을 하면서 양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게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양자의 복인데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흠 없이 결국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양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목적 이런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에 3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한번 기록했고요.
12절에서도 기록하고 14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시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니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복은 받은 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처음에는 세 개였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글로리아, 솔라 피데. 처음에는 세 개였다가 나중에 두 개를 더 늘렸어요. 나중엔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그 천주교에서 온갖 많은, 천주교는 원래가요,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정교회, 천주교가 동의를 해요. 아무튼 무슨 기념장소 있으면 갖다 뭘 만들고 씌우고 만들고 비석 세우고 막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들은요. 그래, 기독교 쪽은 그게 별로 없는데 천주교나 정교회 이건 되게 많아요. 가니까 그걸 다 해놨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상들 모든 걸 종교개혁자는 다 없앴어요. 이 강단마저도요, 다 없애고요. 그냥 개짝 같은 거 하나 놓고 할 정도로 하고 그냥 다 없앴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될 것 같은 요소들은 정말 다 없앤 거예요. 가운도 없앴어요. 근데 오늘날 뭐 가운 뭐 입을 그냥 말 것인가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입고 어떤 건 입고, 저도 뭐 안 입어도 되는데 성례식 때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입기는 하는데요. 장례식 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입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폐지했어요.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장애되고 눈만 조금이라도 시선 쓸 수 있는 것은 싹 없앴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이라는 것들 때문에. 또 막 캐톨릭에서 했던 모든 의식들이 교회 안에 또 계속 조금씩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잘 분별이 안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정말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정말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먼지 하나마 같은 어떤 주님 보실 때 아닌 존재도 내려놔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주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죽어야 될 것을 정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그게 오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66권인데요.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역사적으로 제일 후 이렇게 순서로 굳이 한다면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뭐죠?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순서로 그렇다는 것이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원형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돼 있지만, 바다의 물과 같이 하나로 돼 있지만, 그러나 순서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에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노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다 교회 주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이렇게 순서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가 어디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아멘.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동일한 단어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거 하나가 이기는 자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이겨라. 이기면 나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서만학 교회 이겨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버가목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사대 교회, 나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뭐죠? 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느냐면 그 초대교회는 시간상으로 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한 50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도 안 돼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한 50년은 흘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남산에 승천하신 지가 50여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머나교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기라고 주님이 채찍해 주십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실제로 적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도 여전히 그러던 마지막까지 이기라고 주님이 조언해 주십니다. 나머지 5개는 뭘 하죠? 책망을 듣습니다. 왜요? 변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변질, 종교의 변질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 촉구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고 아니도 너무 아닌데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이 달라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종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목회자도 교인들까지도요. 그런데 괜찮은 줄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유럽 모습을 너무 빨리 이렇게 닮아가 버리는데 유럽은 그래도 뭐 종교적으로 본다면 수백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온 지가 130년 됐는데 너무 빨리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거의 비슷하게 경험하면서 이 사이클이 있는 것과 같이 너무 빨리 이렇게 가버리는데 조금 더 있으면 예배들이 계속 없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예배들이 지금은 그래도 어떻든 뭐 공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없어질 거래요. 교회 제가 다 얼핏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줄어드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들이 수요, 철야, 각종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나 점점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고령화 되겠죠. 교회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교회를 지킬 수도 있는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복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가 없는 자는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요. 호흡이 뭐죠? 호흡을 해야 되죠? 호흡은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 호흡마저도 뭐예요? 왜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차를 23대 가지고 있고 한 달에 보험료만 수천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만 없죠. 세상 살만하다고 할 것이에요. 세상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끔찍하게도 바빌론 제국인 거예요. 아멘. 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 어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재판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숨 쉬는 것이 그냥 죄예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이 그냥 죄예요, 죄. 목사님 그렇게까지 성경 넘어서 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 다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철저하게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할렐루야.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매일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했죠. 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는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상급은 많이 받고 우리 상급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상급이야 주님이 주실 거예요. 각각이란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믿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 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실제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성경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시지만 이걸 정말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 죽고 주님에서 사시는 것이 실제 아니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뭘 죽여야 될까? 주님,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요. 글쎄 죽이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 그건 죽이긴 좀 어렵겠는데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 죽어야 사는 거라고. 너 죽어야 산다고. 너 죽어야 신령한 복을 정말 경험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 예배 말고 정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개혁 위에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굳이 말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굳이 말하면 첫째 예배 모범, 두 번째는 온전한 성례. 온전한 성례란 이 세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날 세례가 너무 모멸해진 게 맞아요. 믿지 않아도 그냥 일단 세례부터 주고 보자 이거죠. 진정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근데 그 방법론도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아니면 처녀 총각인데 저는 평생 이렇게 처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첫 자식을 먹여서 할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서 올인하게 해서 저는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각 처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너 그래? 그럼 너 애국에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아 그래요 주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가기 원하는 것보다 유럽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근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 뭐 다 선한 일이니까, 다 좋은 일이니까, 뭐 다 이것도 다 맞는 일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들었으니까 그냥 아프리카로 가버리는 것마저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이 유럽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요.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총각으로 살기로 했는데, 처녀로 살기로 했는데, 드렸는데 이미 다 드렸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준비했는데. 아프리카도 뭐 불어도 쓰기도 하고 영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 준비도 다 하고. 그래서 가겠다고 계속 준비했어요. 간다는데 주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너 유럽 갔으면 좋겠다. 주님 마음이라는 거죠. 예, 다 좋은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유럽으로 가겠죠. 아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며 얼마나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빛난 것이 아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돌아가야 되겠어.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갈 수 있다? 못 가요. 그 길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살아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이. 아멘. 오늘 가르쳐주면 온전히 순종해서 그거 죽이고 아멘. 또 내일 가르쳐주면 또 하고 모레 가르쳐주면 또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 온전한 성례, 건징조례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되어서 조건 없이 연합하여 정말 생명으로 연합돼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악기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잘 이루어라. 주의해서 잘 이루어, 정말 잘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분을 잘 감당해 다오. 정말 직분자의 모범 가운데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예배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배가 없어질 거라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철화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원리는 있지만 그걸 율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원래는 했던 것인데 갈수록 하지 않는데요. 대전에 대형교회는 가서 보면 철야 때 거의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하면 사람들은 모일 텐데 안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대형교회인데 철야가 형식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다르게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가면 갈수록 예배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어떤 상황, 내 상황, 어떤 상황 상관없이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 하늘의 은혜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가 그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3일길쯤 멀리 가서 너희들하고 정말 독립해서 그곳에서 온전히 몰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출애굽 목적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그래 가지 마라. 굳이 그러려면 멀리 가지 말아야겠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가고 가족도 안 하더라. 그럼 갔다가 왔다 해서 발목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럼 가긴 가는데 좋다. 가라. 그런데 물질은 다 놔두고 가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 아니라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이게 사단이 계속 타협하는데 모세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다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멘. 모두가 멀리 갔단 말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하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온전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전부로 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재물을 가지고 그 뜻입니다.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반대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체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육체의 삶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주중에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어디 교회를 가자고 한대요. 근데 옛날에 조금 천주교를 다녀봤는데 대전에 모 교회를 가자고 한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가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는데 가시죠. 오라면 가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분이. 그런데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무슨 말을 들으셨죠?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 건 뭐냐는 거죠.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안의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동일했으니까요.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교회에 가면 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초신자로 들어갔는데 집사님들이 계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봤죠. 믿음으로 달려 봤는데 아니 천국이 있다는데 꼭 천국이 있다는데 저렇게 살지. 아니 천국이 있다는데 전혀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도 꽤나 운동했었습니다. 저게 뭐지?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복음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요. 죄를 좀 지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가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정말 제 삶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간혹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은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로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아서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그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싫어해요. 나는 당상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성경엔 단 한 번도 직분으로 구원받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한번 나가야 될 것은, 주님, 오늘 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서로가 불편하지만 내가 적었어요. 여기다. 그래서 지나갈까 하다 읽겠는데요. 내가 적었으니까. 지금 짝퉁 기독교인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짝퉁 기독교는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너무 많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지금 교회는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데 또 성경도 보지 않아요. 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면 뭐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 나만이 아니네. 몰래 이제 공부한다고요? 몰래 공부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막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관심만 좀 깊이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줄 아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 몇 시간 할 건데 3시간이요. 3시간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또 커피 마시고 뭐 하다 보면 한 30분 오겠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왜냐면 그 실력을 보면 아니까. 정말 실력 있는 애 3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험 점수 나온 걸 보면 알아야죠. 그거 보면. 저는 그때 당시 내가 중고등부 제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학교 반이 12,400반이라는 것도 정보를 통해서 계속 제가 연구를 해야 했어요. 그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둘 다 수능 보는데 점수를 내가 다 맞췄습니다. 근사치에 5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증인 있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자기도 교회 사역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성경들 안 본다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들 성경을 또 안 본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참.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설교를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설교를 안단 말이에요. 들어보면은. 말장난하고 장사꾼처럼 하는 말도 성경인 줄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러는 것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는 설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쪽지것처럼 뭘 뽑아내요 성경을요. 부분적으로 들어서 건강한 기독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번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매번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디를 찔러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무리 들어보세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구원관도 깨어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게다가 66을 다 먹고 계속 먹고 한 부분을 설교해도 66권 전부를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그래야 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중개 텍스트가 성경밖에 없는 걸. 아멘. 성경 보고 부딪히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이거 죽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험하면서 또 걸어가고 또 부딪히면 또 하고 아멘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찾으셨습니까? 한국 종교 대표들에게서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으셨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요? 성경적 가치관이요? 그런데도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 참담한 시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결론은 그렇게 맺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거룩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그의 삶을 올려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은 그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는 뭐지? 네,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이 영역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 또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때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아멘. 하늘나라를 누리며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